새롭게 하소서는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람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많은 공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널리 전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여환입니다. 우리 주변에 참 많은 음식점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참 빨리 생기기도 하고 빨리 사라지기도 하는데 한 장소에서 10년 이상 그 영업을 계속 이어오는 가게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고 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한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약간 역사와 전통이 느껴지기도 그래요. 하는데요. 네.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실 분은 긴 시간 동안,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당역에서 복음을 전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은 그 CF 감독에서 네. 이렇게 복음 전도자가 되기까지 실패를 거듭하신 분이시라고 해요. 네. 어떤 찐한 스토리가 있을지 우리 김상도 목사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키가 되게 크시네요. 오, 정말 크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까 소개도 했지만 2010년부터 10년 이상 매주 목요일이라고 하죠.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사당역에서 노방 전도를 하고 계시다고. 네. 예. 10년 이상 하셨는데 지치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늘 가고 싶은 곳입니다. 아. 늘 있고 싶은 곳이고 네. 원래 시작은 네. 이제 미천하게 이제 저 혼자서 시작을 하였지만 네. 이렇게 하면 할수록 동역자분들이 생기고 네. 또 사역자분들이 함께하고 정말 기대가 되고 재미있고 신나는 곳입니다. 아. 근데 사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0년 이상 한 곳에서 그렇게 전도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으셨을 거 아닙니까? 정말. 그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근데 이제 2014년도에 예. 우면산 산사태가 한 번 있었죠. 맞아요. 네. 그때 산사태가 한 번 있었는데 그 산사태에 그 동일하게 사당역에서도 엄청난 침수가 한 번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가다가 물이 침수가 돼서 차를 급히 돌려가지고 나오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 사당역에서 그 침수가 되었을 때 저희 집사람이 이제 침수가 되었으니까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라고 이제 가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가게 되었는데 예. 가서 현장을 보니까 정말 말이 아니었어요. 말이 아니었는데 그래도 뭐 기쁜 일이니까 예. 늘 이렇게 해왔던 일들이기 때문에 예. 오늘날 갑자기 없던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있던 걸 그냥 그대로 했을 뿐인데 네. 그때 마침 역장님께서 저 눈을 서로 마주쳤던 거예요. 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예. 스쳐 지나갔는데 그 역장님이 시간이 좀 지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전화가 와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잠깐 좀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네. 들어갔더니 그 역장님께서 거의 한 20평 정도 넘는 네. 그 영무실이 이제 네.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영무실이 없어지는 가운데서 네. 거기에서 임의용 전도를 할 수 있게 인테리어를 해줄 테니까 거기서 한번 봉사할 의향이 있냐고 네. 물어봐 주셔서 그때 이제 좀 더 확장되어지는 그런 이제 반전이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 역장님은 믿음이 없으셨던 분이신데 불신자였습니다. 불신자이셨는데 와, 그러니까 역장님이 계속 목사님의 그 전도를 쭉 보셨던 거네요, 그죠? 보셨네요.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와. 그래서 보고 계셨는데 산사태가 난 와중에도 나오시는 걸 보고 감동을 받으셨나 보네요. 그 이렇게 자매 결연을 맺은 교회가 네. 더 있었어요. 아, 예. 굳이 저희한테 그러네요. 위탁을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장님께서 예. 저희들에게 이제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죠. 목사님을 묵묵히 오랫동안 지켜보셨네요. 송구합니다. 네. 그러니까 무엇든지 이 지속성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전도를 하든 맞아요. 무엇을 하든 지치지 않고 지속성을 가지고 하면 누군가 또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진심이 이렇게 전달되는 전달이 맞아요. 되죠. 네. 목사님은 어린 시절에 목사님이 되겠다는 서원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네. 근데 제가 이제 보통은 이제 한 1, 2차로 구분을 해가지고 네네. 1, 2차 서원의 어떤 배경을 제가 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 때 그 네. 1차 서원을 하게 된 배경에 있어서는 네. 이제 그 굉장히 그 악성 피눈이라고 말할 수 있죠. 네. 이제 발이 하얗게 썩어 들어가는
그런 예. 병을 중학교 때 겪고 있었어요. 티눈이 생겼는데 그게 쏘고 들어가요. 그게 예. 하얗게 뜨는데요. 예. 겉으로는 이렇게 만지면 안 아파요. 네. 근데 이제 되게 불편하고 간지럽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꾸 긁어야 되는데 어. 묻으니까 자꾸 이제 또 살을 파내야 돼요. 그러면 그거 또 하면 또 염증이 아프고, 심해지고. 염증이 막. 심해지고. 아. 이게 이제 악순환에 악순환을 거듭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모태 신앙인이거든요. 네. 모태 신앙이다 보니까 어머니랑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이 산기도도 다니고 집회도 다니고 했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쯤 해서 그때 이제 그 공터가 하나 있었어요, 동네에. 네. 그 공터에서 제 어머니가 같이 가자고 그래서 같이 갔는데 그때 제가 간절히 기도를 했거든요. 간절히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정말 제 발을 낫게 해준다면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참 감사하게 섬겨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잘 받으셨는지 기도하는 가운데서 누가 이렇게 알밤을 해서 꽉 세게 때리는 거예요. 머리를 때리는 것 같은. 기도하는 그때 이제 집회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누가 꽝 한번 때렸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눈을 떴어요. 두리번 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너무 아파서 계속 만지다가 누가 그랬지 하다가 이제 그러고서 끝나고서 집으로 왔어요. 그냥 그러고서 평상시처럼 이제 발을 청결하게 해야 되니까 예. 발을 씻는데 제가 제 발을 보고 제가 놀랐어요. 발이 치유가 된 걸 보고 그 하얀 게 더 없어진 거예요? 다 없어졌어요. 하루아침에요? 그냥 그 순간에 와.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신유에 그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구나. 저를 고쳐주신 그런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원을 목사님이 되겠다고 소원하신 거예요? 주의 일을 하겠다고. 주의 일을 네, 하겠다. 그냥 주의 일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말씀을 이제 드리고 나서 어머님한테 갔죠. 이제 진로에 대한 보통 이제 고민하는 그 사춘기 시기에 네. 그런 이제 치유의 역사가 있었으니까 어머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가 교회 집사님이셨거든요. 네. 네, 근데 어머니가 이제 그 아버님과 같이 세운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그 집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은 한마디였어요. 안 된다고. 거기를 어떻게 가려고 하냐고. 그 길을 되는 네. 걸 반대하시면서. 네. 그 주의 길을 어떻게 갈 거냐고. 그래서 저는 그게 그 어머니의 음성을 듣고 이거 안 되는가 보다. 그래서 제가 또 심약했던 때라서 그래서 이제 그 서원했던 것을 내려놓는 또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기도할 때마다 네. 이 서원 기도하면 꼭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하나님이 이게 낫게만 해주신다면 정말 열심히 살게요 하고 뒤를 안 해요. 대부분은 소원기도 이어지는데 저 뒤를 안 해요. 거기서 그렇게 하게 될까봐 잘 안 해요. 똑똑하셨네요. 참 뭔가 다른 두 분의 모습이. 네. 예. 근데 장남이셨어요? 장남이었고요. 예. 제가 이제 저희 가정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가정이 되게 힘들었어요. 예. 아버님께서 하시던 사업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돼지우리 그 이렇게 동네에 보면은 돼지우리 키우는 그 동네가 있었어요. 네. 그 동네에 그 돼지우리 키우던 곳을 이제 수선하고 보수하고 해서 한 5평 정도도 안 되는 곳에서 그때 저희 이제 외가댁 식구들까지 같이 있었는데 네. 같이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죠.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어머니는 낮에 일하러 가셔가지고 이제 돈을 받아오시면 네.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쌀을 한 대박을 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저희들의 반찬은 이제 콩나물이었거든요. 예. 이제 밥하고 콩나물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던 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제 장남이니까 예. 저희는 이제 이남 일녀 중에 장남이거든요. 네. 그 이남 일녀 중에 장남이다 보니까 장남 컴플렉스가 생겼어요.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 그렇죠. 또 있어요. 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좀 엄격하셔가지고 저한테 계속해서 그걸 주입을 시켰어요. 예. 그래서 그런 주입된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장남 컴플렉스가 생기게 되고 그 장남 컴플렉스로 통해서 계속해서 마음의 짐이 무거워지던 이제 그런 시기로 성장했죠. 네, 그 환경을 벗어나야 된다. 내 어깨에 몇 톤짜리 짐을 짊어진 그런 기분 아니겠어요? 그게 네, 장난 네, 컴플렉스죠. 네, 너 아니면 우리 다 죽는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지인의 소개로 이제
그 회사에 들어갔죠. 어. 들어가서 이제 한 7, 8년 정도 일을 했는데 그 7, 8년 정도 일을 하는 가운데서 가정이 조금 이제 안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거기에서는 도저히 비전이 없다. 그래가지고 저희 그때 이제 비전 없을 때에 비전을 생각을 했을 때에 저희 아버지가 영상 일을 하셨는데 예. 옛날에 이제 문화 영화라고 네네. 그런 게 있었는데 초등학교 이제 어렸을 때에 그 백열 전구에다가 이제 35mm 필름 예. 그걸 가지고 이렇게 편집하시던 그런 모습이 떠올랐어요. 예. 또 그거 외에 또 한 가지 좀 덧붙이자면 저희 아버지가 그 제가 어렸을 때에 그 동네 공터에서 영사기를 갖다가 그 옛날에는 이제 기독교 영화가 그 영사기로 이렇게 틀어줘가지고 그래서 그 동네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보고. 모여서 그런 신앙 영화를 봤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떠올랐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 또 정체성도 있고 가정의 계통 이제 그 가게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하고 얘기를 해서 또 어머니하고 얘기를 해서 이제 영상 계통에서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죠. 그게 충무로 도제식일이라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어떤 거요? 충무로. 예, 충무로에서 도제식이라고 해서 도제식, 예. 예, 이제 하나하나 이제 쉽게 말하면 도제식은 네. 그 밑에서 다 이제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꾸준히 일 다 하는 분들. 직접적으로 이제 다 네네. 이렇게 도제식으로 해서 네네. 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그 위치까지 왔던 것들을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네. 이제 그런 시기를 보냈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도제식으로 일을 하면서 되게 막 이제 그래도 돈은 잘 벌렸어요. 왜냐하면 다작을 많이 했거든요. 예. 안 가리고. 네, 이제 주어진 일들을 다 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안 가리고 막 닥치는 대로 일을 했는데 97년도 8년도 때 이제 IMF가 왔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때 이제 흑자도산을 하게 되었죠. 흑자도산이라 하면 이제 수금이 안 되는 플라이트를 거죠? 이제 그렇죠. 이제 뭐 제작을 다 해서 다 이렇게 납품을 방송까지 나가고 했는데. 있는데 수금이 안 방송까지 되는. 나가고 있는데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이제 돈 없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고서 있었네요. 전문 용어로 배째라고 하죠. 예, 아. 그래서 이제 결제를 안 해주다 보니까 방법이 없었죠. 그때 어떤 CF를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뭐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요새 나오는 이제 별이 5개. 네. 저기 이제 그 제가 콘티를 이제 이렇게 그 저기 있죠. 침대 그. 예. 그런 거라든지 뭐 이제 옛날에 모피 광고라든지 또 한때는 라디오 CM 이제 카피를 제가 썼거든요. 네네. 한 이제 뭐 방송사 M본부라고 하죠. 네. M본부의 한 70%까지는 제가 제 카피로 해서 이렇게 라디오 CM 나갔던. 그 상업 광고를 많이 하셨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홍보 영화하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상업적인 것들을 많이 하고 나중에 보다 보니까 이제 처음 알게 됐어요. 그 홈쇼핑 광고라는 것을.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나중에 이제 홈쇼핑까지도 이제 진행을 했었고, 네. 속된 말로 잘 나가셨네요, 그죠? 그러니까요. 돈은 많이 있었어요. 아, 돈은 이렇게 많이 갖고 있었는데 예. 이렇게 제 심령은 좀 많이 궁핍했죠. 그래도 이제 IMF 때 그러면 흑자도산이 되면서 뭔가 이제 앞길이 뭔가 앞뒤가 확 막힌 그런 느낌이 드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께 울부짖으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력서를 써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예.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지금까지 제게 주신 말씀을 편지 봉투에다가 다 썼어요. 네. 다 써가지고 하나님 이런 저도 받으실래요? 그러고서 번제라고 하죠. 그것을 종이에다가 이렇게 태워가지고 하나님한테 드렸던 2차 소원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도 받으실래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키웠지만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은 이런 저를 받으시렵니까? 그러고서 그런 일이 있었죠.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 그런 소원하셨어요? 그 전에는 제가 하나님 소원 제가 잘못했어요. 실수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네. 라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하나님한테 하나님께서 어느 길인지 모르지만 제가 순종해서 하겠다고 그런 결단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올리고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이제 모든 삶이 반전이 일어나면서 확 달라지진 않잖아요. 하루아침에 달라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어떠셨어요? 여전히 제 모습은 예. 성공을 지향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누구나 그렇죠. 네. 성공하고 싶고 돈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네. 성공해서 주의 일 할게요. 네네네. 라는
이제 제 나름대로의 명분을 네. 이제 죄성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죄성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제 삶은 되게 더 힘들고 어려웠었어요.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셨죠. 네. 그 만남의 축복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가 첫 번째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는 그 창세기 말씀이었죠. 네. 그 말씀을 제게 주시면서 제 배우자를 만나게 되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그웬 시골 집에 웬 여자아이가 예.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꿈에 네, 네. 환상이죠. 환상. 예. 이렇게 제가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이제 보게 됐으니까 뭐지? 의심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깨달았죠.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남을 예비하셨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죠. 그래서 어디서 만나셨어요? 지인의 소개로 해서 네. 제 아내가 2017년 네. 그 온누리교회 출신이어서 예. 호프 미국 아울렛을 다녀오게 되었어요. 네.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원래 만나고 있었죠. 네네. 알고 있었는데 은혜를 받은 거죠. 예. 성령이 충만해서 그때 하나님 정말 그 선교에 제 아내도 서원을 한 거죠. 선교에 매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아내하고 저하고 선교의 비전이 같았군요. 방향성이 같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럼 딱 이 사람이구나.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때 어떤 알려주신 그런 그 환상에서 봤던 소녀가 이분이구나 이런. 그런 건 없습니다. 딱 보면은 이렇게 아는 건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근데 이제 좀 있으면 좋은데 그죠? 예. 제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제가 한 번은 이제 낙심이 되었어요. 네. 낙심이 되었는데 한 번은 저희 집사람이 그런 낙심되어 있는 저에게 우연이었겠죠. 네.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제가 낙심되어 있다는 상황을 얘기를 했어요. 네. 왜냐하면 더 이상 나하고 이제 관계할 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쭉 해서 읽어주는 거예요. 전화로요? 네. 예. 만화방에서. 만화방에서. 해화동 만화방에서. 와. 그래서 전화를 해서 성경 말씀을 딱 읽어주는데 예.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고 다시 힘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 사람인가 보다라는 것을 이제 뒤늦게 예. 그 창세기 이삭과 리브가 만나는 그 모습하고 그 다음에 제게 환상을 주셨던 거 하고 이게 이제 오버랩이 되면서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 확신 가운데서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이제 프로포즈를 하게 된 것이죠. 네. 근데 예. 생각을 해보세요. 나이가 9살 차이예요. 네, 딱 좋네요. 네. 지금 또 많이 차이 지금 나보셔가지고. 차이가 딱 9살 나시나 봐요. 네. 전 12살이요. 아이고 네네. 정말 이게 기가 막히네요. 저희 남동생도 12살입니다. 네? 저희 남동생도 12살 차이예요. 그래요? 네, 이제 9살 차이였고 저는 이제 그때 당시 뭐 백수와도 같은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을 때고 네. 저희 집사람은 레지던트 과정이었어요. 그럼 반대가 좀 있으셨을 것 같기도 하네요. 일반적으로. 부모님 만약에 부모님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반대하겠죠. 딸 부모님이라면 네. 저부터도 딸 가진 부모 네네네. 입장에서 네. 그런 일이 생기면 반대하죠. 예. 근데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요. 네. 두 가지를 주셨어요. 예. 하나는 아무리 상처되는 얘기를 해도 상처로 안 다가오는 거예요. 큰 은혜죠. 큰 은혜예요. 와. 이야, 때렸는데 안 아파. 얼마나 큰 은혜. 화가 안 나. 은혜죠. 화가 저희 안 나. 장인어른이 막 장모님이 화가 나가지고 네. 크게 뭐 쉽게 말하면 막 이렇게 굉장히 경로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예. 크게 와닿질 않았어요. 그래. 그럼 상대방은 사실 더 화나는데 그리고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그 거니까. 얘기가 제 귀를 가렸어요. 하나님께서 제 귀와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그걸 가렸어요. 그러는 가운데서 반대가 극심하니까 거의 1년을 연애를 했는데 1년 동안 반대가 극심했어요. 당연한 거죠. 그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다니면서 그 확인을 받으셨어요. 장모님이 무슨 확인을요?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보통 점집 다니면서 확인 그런 숫자. 근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예. 호불호가 갈린 거예요. 찬반이. 철만이 갈린 거예요. 오. 그렇게 딱 갈렸어요. 목사님들도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셨나 봐요. 네. 어. 그런데 참.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니까 네. 저희 장모님이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가보자 네. 해가지고 저희 집사람을 데리고 마지막 그 교회 목사님을 갔는데 네. 그 어디로 목사님이 가셨어요? 뭐 동네에 갇혔던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아니 믿음이 있으면 됐지 무슨 조건이 중요하냐라는 얘기를 통해서 결혼에 대해서 찬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목사님 원래 알고 지내시던 목사님은 아니시죠? 저는 모릅니다. 네네. 미리. 미리 이렇게 살짝 이렇게 무조건 된다고 하세요.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들었는데 네네. 어쨌든 그 목사님이 믿음으로 권면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때 장모님의 마음이 감사하네요. 누그러졌어요. 예. 그러면서 반전이 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결혼을 해서 이제 허니문 베이비가 생기면서 예.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죠. 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 결혼을 했다는 것 자체가 부양할 가족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약간 보통 목회자가 되겠다고 서원을 하셨다고 했을 때 그 그렇죠. 기도를 지키기가 되게 쉽지 그렇죠. 않으셨을 것 같아요. 맞아. 그렇죠. 그래서 어떤 계기로 네. 목사님이 되기로 딱 그 사건이 있었는지. 근데 이제 그 결혼하고 나서 허니문 베이비가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때 한 번은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원하는 게 뭐냐고. 뭘 하고 싶냐고. 목사님께요? 네. 어. 저한테 뭘 하고 싶냐고. 원하는 뭘 게 좋아하냐고. 네네.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요. 한 번은 그 상계동에서 노원역까지 창동역까지 그 택시를 타고 가는데 나이 드신 그 할아버님이 운전하셨어요. 네. 제가 이제 좀 정숙된 곳이어서 좀 분위기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그 할아버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뭐가 제일 후회되십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처음 뵌 네. 때. 기사 선생님께 그런 걸 여쭤봤어요. 네. 예.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기다렸다는 듯이 어. 자기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후회되는 건 없다. 네. 그러나 딱 후회되는 거 하나 있다. 예. 그게 뭐냐면 자기가 신학을 안 한 게 후회된다. 라는 얘기를 제가 해줬어요. 그 얘기 특별하네요, 그죠? 그게 제 마음에 남아 있었고 그래서 제 아내가 얘기했을 때 제가 신학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가족 생계는 누가 책임져요? 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가족이 다 동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네. 그렇죠. 그래서 가족이 동의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으로 알고 만약에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네. 라고 했더니 가족들이 저희 어머니하고 그때 저희 같이 살았었는데 어머니하고 제 아내가 찬성을 해서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어머님은 원래 반대하셨었잖아요. 그 1차 소원했을 때만 해도 네. 어머님이 절대 안 된다. 너는 장남이니까 돈을 벌어야 된다 하셨는데 이번에 순수하게 받아들이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말씀을 받으셨더라고요. 아. 그게 이제 베드로에 예. 대한 그 말씀을 받으셨어요. 네. 예. 그때 그 보통 이제 베드로가 나가서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저기 이제 그물을 던져서 잡잖아요. 어머니가 이제 그 말씀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와서 너는 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라는 그 말씀을 받으셔서 그걸 통해서 이제 어머니께서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신 다 거죠. 때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징표를 또 보여주시네요. 네. 그래도 이제 그 신학을 공부하시면서도 사실 아내분에게 사실 미안한 마음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공부하시는 동안에. 네. 뭐 다 동일하지만 네. 네, 늘 미안하고 또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그 대상이 제 아내죠. 네. 그래서 제가 늘 표현을 잘 안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결혼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한 가지 약속은 꼭 지키고 있는데 네. 그것은 이제 부부의 날이에요. 그래서 그 부부의 날을 일주일 중에서 하루를 그날은 내가 아내에게 집중하는 날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하루 집중해서 제 아내하고 뭐 설렁탕도 먹고 해장국도 먹고 그리고 차도 마시고 네. 산책도 하고 그거를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매주 부부의 날 하세요? 네, 보통 생일날 안 하시고 부부의 날 하세요? 부부의 날 매주 부부의 날이 한 있으세요? 매주요? 일주일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 아, 매주? 네, 1년에 한 번 아니. 아, 근데 뭐 10년 동안 전도 하시는 거 보니까 네. 그날도 꼭 지키셨겠네요. 뭐 목요일 날 전도했으니까 이제
월요일서부터 그 목요일을 뺀 나머지 날을 좀 유연하게 이거 되게 주간 날로 의미 정해 있는 합의해서 와, 그래서 좋다. 이제 너무 했던 좋다. 것이죠. 하루 좋네요. 일주일에 하루를 순전히 아내와 부부끼리.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지역 주변에 있는 그 동역자분들도 거기에 네. 많은 감동을 그럼 또 도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돌고 돌아서 음. 정말 어쨌든 목회자의 길을 걷기 위해 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하셨잖아요. 근데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쉽지만은 않았을 그랬겠죠. 것 같다는 공부도 생각이 어렵고요. 들거든요. 공부하는 가운데서 한 번은 머리가 되게 음. 머리는 뜨거운데 이제 가슴은 이제 좀 드라이한 거예요. 이게 뭐지라는 이제 그 의구심이 있었던 것이죠. 뭐지라는 이제 그 의구심 앞에 그 질문이 있었어요. 왜 공부해야지? 공부를 정말 하고 싶었던 공부였는데 네. 막상 공부하고 나니까 왜 공부해야지?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네. 그런 질문 가운데서 제가 이거는 뭔가 좀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하고 또 그때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노방전도의 길을 열어 주셨잖아요. 네. 노방전도의 길을 열어 주시고 또 노방전도를 하면서 동시에 선교를 병행을 했었습니다. 그 선교를 병행을 하면서 국내외 선교를 했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깨달음을 주셨는 게 뭐냐면 전도하기 위해서 배워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하나는 국내 전도 여행 갔을 때에 그때 제천이라는 곳에서 저희가 섬겼는데 그 집사님이셨어요. 네. 집사님이셨는데 저희가 가서 정말 힘들게 막 고생했는데 그래도 기쁨으로 잘 섬기게 되니까 그 집사님이 의구심이 들었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뭐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뭐지? 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그 길로 그걸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는 신학교와 신대원을 졸업을 하고 지금은 이제 저희 이제 선교팀에서 이제 아프리카 우간다 이제 파송 선교사로 가 계시는 경우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일본 선교를 갔었는데 그 일본 선교에서 그 생판 그 믿지도 않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분이 저기에 와가지고서 물론 이제 통역이 있었지만 천주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제가 배운 지식을 다 동원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분이 나중에 쓰러졌어요. 그 일본에서. 네. 그러더니 막 두려워 떨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교회 나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후로는 제가 소식을 못 들었습니다. 네. 제가 하나님의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 왜 배워야 되는가, 어떤 공부라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을 왜 배워야 하는지가 그거는 하나님을 더 명료하게 전하기 위한 그런 공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막상 전도를 하게 되면 이제 이것이 현장이고요.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학은 막 그대로 배울 학으로 그냥 머리로만 학문적으로만 얻게 되니까 사실상 우리가 성인이 돼서 사회에 나왔을 때 거기서 얻게 되는 괴리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렇죠. 신학이야말로 그것이 정말 더 괴리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도를 하시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겠어요. 사당역에서. 그 이단들 공격을 참 많이 받았어요. 네. 뭐 지금 한참 유행했던 이제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배운 것을 효과적으로 쓰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나중에 다 없어졌어요. 그 사당역에서요. 예. 그러니까 사당역에 가면 다른 이단들도 네. 막 전도 포교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요. 네, 합니다. 그럼 와서 저를 전도하겠다고 와가지고. 신천지가 와서 네. 뭐라면서 그래요? 뭐라고 맙소사. 뭐라고 그래요? 이제 고위 공직이 전에 이제 고위 공직에 있었다고. 네. 뭐 예를 들면 서울시 뭐 어디에 있었다고 하면서 제게 다가와요. 다가와서. 그러면 이제 그러냐고. 네. 그러면은 이제 이분이 나하고 이제 저하고 차나 좀 이제 한잔 교제 좀 하자고요? 하자고. 네. 그래서 자기가 좋은데 알려주겠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은 따라갔어요. 네네. 네. 따라가서 도대체 무슨 얘기 하려나. 그랬더니 뭐 다른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수래요. 네. 그러고 이제 같이 왔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본인들이 만든 책이 있어요. 성경책. 네네. 그걸 가지고 성경책을 펴서 저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근데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말도 그 성경이 왜곡돼 있는 거예요. 아. 뭐 예를 들면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네, 그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 뭐 이단 교주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서서 무슨 교수란 사람이 이러냐고 예.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서 호통을 치고 두 번 다시 이제 안 돌아보고서 나왔더니 나중에 계속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지만 예. 어쨌든 그걸 다 거절하고 또 전도하는 가운데서 막 고성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방해를 해요. 못하게.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죠. 있고 이제 기도하면 또 막 그러다가 갑자기 또 잠잠해져요. 그리고 조용히 사라져. 그럼 서로 싸우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교끼리 부딪히겠네요. 여기서 뭐 그러게요. 신천지로 오라고 하고 교회는 교회에서 오라고 그러고 서로가 서로 전도 누가 이기나 그러면 전도 싸움이 오면 어떨까?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그걸 알게 됐는데요. 예. 하나님께서 이단들이 아무리 자신들의 믿음이 또 교리가 맞다 할지라도 그거 아세요? 지켜봐요. 지켜본다고요? 제 모습을 지켜봐요. 아하. 계속 모니터링을 해요. 어. 계속 지켜보고 나서 어떻게 하나. 근데 이제 늘상 그렇게 믿음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다 귀신같이 알거든요. 그때 이제 잠잠해지더라고요. 그 전도하실 때 어떤 말씀을 주로 대중들에게 전하시나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하면 네. 대개는 두 가지 반응이에요. 아멘 하고 받는 사람이 있고요. 네, 뭐 다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서 보면 이렇게 딱 증거하면 어떤 분들이 그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믿냐고. 얘기하죠. 성령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 노력으로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고. 율법으로 갇혀 있는 게 아니라고. 그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 혹시 본인의 레마 말씀이신가요?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 이제 제가 레마된 말씀은 제가 청년 때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히브리서 4장 말씀을 씨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안 믿어졌잖아요. 그때 그 말씀을 부여잡고 씨름을 했었죠. 근데 그게 신약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과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죠. 네. 말씀은 성령으로 믿어지는 것이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저희 자녀들에게도 예를 들어서 성령님이 예수님을 김상도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요 말씀을 메인으로 해서 저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고 있죠. 근데 이제 그래서 알아요.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거. 그 10년 전에 이렇게 시작한 노방 전도가 이제 지금 주만난 교회로 네. 이어지셨고 그 성도들이 대부분 시대원생들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10년 동안 네. 제가 처음에 시작은 했지만 또 같은 동역자들이 있었고 그 동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그룹을 지어서 하게 되었는데요. 네. 2년 전이죠. 2년 전에 저희가 이제 일본 선교를 갔다 오게 되면서 우리 사역자분들이 하고 이제 얘기가 됐던 게 우리가 선교를 이렇게 오래 했는데 선교센터 하나 없으면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선교센터를 세웁시다라고 얘기가 되었고 네. 이름을 이제 중간에 바린길교회 기도처라고 해서 그 기도처는 이제 세례교인 10명이 되어야 이제 기도처 10명 이하면은 이제 기도처 10명 이상이면 교회라고 교회. 하거든요. 이제 그 기준에 이해하니까 우리가 기도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 기도처 생활을 한 6개월 정도 하다가 지금의 교회로 갑자기 이제 옮겨지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 이름을 주만나 교회로 해서 이제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요새 힘쓰는 사역은 저희가 이제 버려진 휴대폰을 가지고 지금 좀 카메라 세팅이 된 것처럼 네. 카메라 세팅을 해서 네. 저희들이 유튜브로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걸 보니까 좋아요. 화질이 나쁘질 않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카메라를 한 3대 정도 세팅을 하고 그걸 무선으로 컨트롤해서 영상을 내보내고 있는데
의외로 미디어 전도가 효과성을 많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예전에 그 또 CF 쪽 일을 하셔가지고 맞아요. 하나님 또 이렇게 또 활용을 그래, 하시는 아니 그게 거죠. 아니고 지금 이 영상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그러니까요. 영상 교육을 어. 시키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저희 집사람이 얼마 전에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흥분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저의 영상인 어떤 그런 기술하고 저희 예. 집사람의 전문적인 기술하고 네네. 이걸 같이 해서 선교하는 게 비전이었거든요. 예. 병도 고치시고 영상을 통해서 갈 수 없는 곳에 영상을 통한 전파가 또 있을 수 맞아요. 있고 맞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님께 하나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은 이제 약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우리가 약 먹으라고 하면 엄마가 아빠가 야, 아프니까 약 먹어라. 또 네. 체력이 너무 약하니까 약 먹으라고 하잖아요. 네네. 복음이 그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먹기 싫은 게 복음이에요. 약이잖아요. 약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없듯이. 약 좋아하는 아이들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먹기 싫죠. 네. 안 먹고 뻗팅기죠. 맛이 없죠. 네. 뻗팅기다가 억지로 마지못해서 한 모금 먹죠. 네. 그럼 그 다음날 컨디션이 달라져요. 네네. 그게 복음이죠. 음. 또 음식이죠. 음식을 우리는 좋은 음식을 찾아서 먹으러 다니잖아요. 네. 그런데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은요 힘이 나요. 네. 근데 요즘에는 코로나19라고 해서 집에서 음식들을 인스턴트로 많이 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먹으면은 먹는 순간에는 좋지만 그 다음 날은 탈이 나요.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그런 복음을 지금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사당역에서 전하고 계시군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네. 잠시 네. 활동이 중단된 상태고요. 네. 지금 이제 우리 동역자분들이 이제나 저제나 빨리 종식이 돼서 전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한 네.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목사님 어떤 비전을 갖고 계세요? 비전은 하나입니다. 네. 우리 좋은 집사님들하고 네. 또 좋은 사역자분들하고 함께 계속적으로 주의 도를 전하는 것 이게 시작이자 끝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지은 씨는 목사님 간증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사실 마지막 말이 제 마음에 좀 많이 꽂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건강에 좋고 그런 음식들을 마음껏 먹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나를 건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약과 신약이라는 그 성경 말씀을 열심히 먹는 것 그래서 내 영혼을 튼튼하고 건강하게 맞습니다. 유지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었고 사실 하나님은 99마리의 그 양이 나에게 있는 것보다 한 마리 길 잃은 그 어린 양이 돌아오는 것을 정말 기뻐하신 분이잖아요. 그런 전도에 대한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합심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박영 목사님 어떠셨어요? 제가 오늘 목사님 뵈면서 일단은 방송 나간 후에 나중에 혹시 전도가 다시 시작되면 네. 사당역에서 더 많은 분들이 또 반갑게 그래요. 목사님 뵐 것 같고 네. 그 균형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요. 근데 제가 오늘 목사님이랑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목사님은 그 복음의 무게 중심이 너무 잘 잡히신 분.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네. 목소리 톤도 지금 한결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렇죠? 표정도 그렇습니다. 표정도 네. 한결같고. 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정말 확실한 무게 중심을 주신 것 같아요. 네. 오직 복음만 전하는. 네. 지금 이렇게 얘기해도 별 변화가 없어요. 그랬어요. 역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러니까 변함이 없으시죠. 한결 같은 게 중요합니다. 그럼요. 그 정말 10년 동안 같은 곳에서 이렇게 전도를 한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전도란 말을 거꾸로 하면 도전인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도전을 우리 끝까지 지치지 않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아까도 뭐 다른 이단 종교인들을 만난다고 하셨지만 저희 방송에 그 다른 이단 종교를 탈출하신 분들이 나와서 간증을 들어보면 그 한 생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은 몇 사람이 붙어서 정말 똘똘 말아서 그 한 생명을 위해서 그 사람이 걱정하는 것, 염려하는 것, 그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 주면서 한 생명을 그쪽으로 전도하거든요. 맞아요.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도 그들보다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지치지 않는 도전이야말로 그것이 전도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목사님처럼 끊임없이 꾸준함으로 한 생명 구하는데 지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마음속에도 그런 도전을 주셔서 오늘 굉장히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목사님 가시기 전에 우리 귀한 찬양 한 곡 부르면서 시간 마쳤으면 하는데요.
목사님 어떤 찬양 부르면 될까요? 목사님 그 좋아하시는 찬송가가 있으시다 네네. 그러시더라고요. 네. 어떤 찬송가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네. 자,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목사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